주리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민수기 여호와의 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몇 번째 책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지난주에 레위기 했어요. 팍팍 가죠. 이게 하루에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3장, 5장씩 막 읽다 보니까 일주일 되면 한 권씩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팍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레위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읽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민수기도 끝나고 아마 다음 주엔 또 신명기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쭉 시내 광야까지 내려오는 길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다 받은 걸로 장막을 치고 제사장의 복을 받고 그래서 시내산에 계속 레위기까지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까지 시내산에 있고요. 이제 레위기가 끝나면은 민수기가 시작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저 길이 이렇게 안 멀어 보이지만 저 길 빨간색 좀 삥 돌기도 하죠. 에시온 게벨에서 또 가서 가데시로 갔다가 또 신광야 갔다가 돌아오고 저 돌아가는 길 저기 40년 걸렸다고요. 예. 걸어가면 직통으로 가면 40일 되는 거리인데 40년 걸리면서 이제 앞으로 그 유명한 40년 광야 여행을 이스라엘이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이 40년 광야 여행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미 출애굽 볼 때 이 얘기를 했죠. 광야에서의 원망. 우리가 3주 전에 1월 마지막 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봤고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은요, 놀랍게도 광야에서의 축복입니다. 광야에서의 축복, 여호와의 축복. 이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서요. 막 필체로도 써지고 액자로도 만들어지고 컵에도 써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막 들으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제가 여러 가지 가스펠송 좋아했지만 CCM송에서 요즘에 제가 늘 여러분한테 제일 좋아하는 노래,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뭡니까? 교인들이 알아야죠. The Blessing.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뭐 이렇게 쫙 시작해갖고 아멘 아멘 아멘. 되게 긴 노래예요. 근데 요즘 나온 노래입니다. 요즘에 막 나온 노래인데 너무 좋아해서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티븐이 한번 부르는 거 보고 완전 꽂혀가지고 이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근데 요 가사 그대로 있어요. 여기 영어 가사 그대로 하면 Lord bless you, Lord keep you, Lord turns his face upon you, and then Lord be gracious to you, and Lord give you peace. 여기 가사를 그대로 그 노래에서 그냥 해가지고 blessing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축복의 대명사 구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을 마음에 정말 손바닥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해서 제일 좋은 노래를 꼽았는데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가 약간 좀 망가진 것이
너무 기복이 심했죠. 기복 종교가. 블레싱을 너무 강조했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그냥 어머님들이 정화수 놓고 그냥 복 받는 것처럼 그냥 교회 오면 성공하고 막 성공신화가 생기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는 바람에 기복 종교가 됐다는 게 한국교회 1980년, 90년 들어오면서 많은 비난이 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진실한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몽땅 다 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직장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 안 싸우게 해주세요. 직장 상사가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이건 다 뭐예요? 건강을 주세요. 내 인생의 조건, 내 인생의 환경이 변하여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제가 말했습니까? 내가 바뀌는 게 복이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직장 생활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해. 내가 더 고결하고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진지하고 내가 더 인생을 알고 내가 남을 이해하고 내가 다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인생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했어요. 그죠? 그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뭐가 잘 되게 해주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이 상황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실한 복이라고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고 기독교가 잘못 흘러간 기복종교의 방향을 이제는 틀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사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내게 주시는 것.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안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거는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사님의 설교 포인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모든 건 덤이다.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가 늘 중이 제사보다 제사밥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핵심보다 핵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잘 되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달콤하고 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기복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기복이 빠지면 누가 진짜 교회 나오겠어요?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해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인생에서 처음 해봤어요. 뭘 했냐면 컴퓨터를 조립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뭘 하냐면 게임을 하게 돼요. 여러분 랩탑을 사도요. 코스코에서 랩탑을 사도 그냥 PC가 있고 게이밍 PC가 있어요. 훨씬 비쌉니다. 게이밍 PC는 2개예요. 왜? 게임을 돌리려면 스피드가 장난 아니게 나와야 돼요. 그냥 컴퓨터로 저는 그냥 워드 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보다 한 3배 좋은 컴퓨터 써야 됩니다. 아니면 게임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일반 랩탑으로 아빠가 쓰던 랩탑을 막 쓰다가 결국 컴퓨터가 과부하 걸려서 고장 나버렸어요. 그 컴퓨터 고장 나니까 이제 랩탑을 사줘야 됩니다. 근데 게임이 안 돌아가니까 드디어 데스크탑을 사주는데 게임을 빵빵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조언을 구해 부품을 다 따로 샀어요. 그냥 데스크 타는 것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CPU하고 스피드 다 따로 사면요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대까지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면 다 따로따로 날라오잖아. 지가 하나? 아빠가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드디어 평생 안 하던 거를 유튜브를 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키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딴 거는 유튜브로 다 됩니다. 이거 유튜브로 안 돼요. 왜냐하면 부품이 다 따라가지고 유튜브에 부품을 치는데 안 나와. 저 전선이요. 야, 저는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진 이 부품을 도대체 이 전선을 어디다 껴야 돼? 포론 해봤나? 이거 다 하는 거? 야, 처음 하는데 CPU를 붙이는데 CPU 또 떨모 플래스터를 사가지고 붙이고
와, 비싸게 주고 샀어요. 몇백, 거의 1,000불 가까이 주고 샀는데, 잘못하다가 고장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다 했어. 이틀 밤을 써서 다 했어. 파워를 켰어. 파워가 안 들어와. 야, 절망스럽습니다. 전화하고, 그 페이스타임으로 칼리제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틀 밤을 세 곳에서 결국 저걸 만들었어요. 인젠하겠어. 인젠하겠는데, 저거 진짜, 와, 내가 인생에서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게이밍 PC를 만들어주는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 내 인생에서 내가 매일매일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내 아들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매일 그거 갖고 싸워요. 막 발로린 게임 하는데, 뭐 폰 게임 하고 막 매일 여러분들 이제 애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애 게임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애 게임을 통제하는 게 제일 힘든데 나는 왜 게임을 하라고 게임 데스크탑을 사주고 미친 듯이 이틀 동안 조립을 했을까요? 이 모순되는 일을 나는 왜 했을까요? 이 일을요, 전에도 한번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 딸이 7학년 될 때, 첫째 딸 7학년 될 때, 아빠한테 폰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다 아이폰 5 처음 나왔을 때 파란색을 사줬습니다. 야, 우리 딸이 토끼인 줄 알았어. 깡총 뛰어서 아빠 목에 안깁니다. 이 아이폰 파란색 아이폰 5를 처음 사줬을 때 애가 아빠 목에 딱 안기면서 아빠 사랑해! 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몇천 번을 그 장면을 후회했던지. 그리고 나서 그 폰이 재앙이 돼서 아이와 맨날 싸우고 너 망치로 갖다 버린다. 정말 창문을 향해서 폰을 던져버려야지 이 생각을 몇 번 했는지 몰라. 아, 미친 듯이 아이는 폰을 하고 아빠는 미친 듯이 그거를 통제를 해야 되죠. 아, 그 괴로움.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옛날에 읽은 이 책 생각이 났다니까. 여러분 이 책 안 읽었죠? 저희 세대와 제 전 시대는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전혜린이라는 유명한 여자가 쓴 이 책. 지금 돌아가신 아주 1934년생이시니까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제목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All this pain again. 그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겪어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애를 낳고 2명을 낳고 내가 또 내가 이 짓을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또 합니다. 내가 이 전화기를 사주고 절대 이 고통을 또 겪고 내가 앞으로 절대 사주나 보자. 그리고 전화기를 또 사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또 사주게 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겪는 것이 인생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에 득이 안 돼. 이 일을 하면 엄청 고생될 거야. 그런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그 일을 하죠. 부모는 이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게 애한테 득이 되지도 않고 이걸 통제하려고 내가 힘든데 뻔히 고생길이 열리는데도 이제 전화기를 사줘야 되고요. 컴퓨터 사줘야 되고요. 닌텐도 스위치를 사줘야 되고요.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주는 걸까? 우리 제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고양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는 바람에 이제 자유를 알아버렸어. 우리 고양이들이. 자유를 안 고양이들은요.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야옹야옹 거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창문을 열면서 바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뛰어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빠 나갔다가 차에 치면 어떻게 내보내지 마. 우리 집사람은 나가면 더러운 거 온갖 묻히고 들어온다. 내보내지 마. 근데 아침마다 고양이는 나만 봐요. 왜? 열어주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고양이들도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래갖고 제 얼굴만 보면서 야옹야옹 거려요. 그래서 몰래 모른 척하고 열어주고 애들이 고양이 또 나갔네. 그러면 언제 나갔지? 사실은 내가 열어줬지요. 예. 그런 짓을 왜 할까? 걔가 원하잖아. 걔가 원하는데 내가 그걸 느끼잖아. 그죠? 여러분도 원했잖아. 여러분 10대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달콤한 죄들 하면 안 되고 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그 내가 원했던 갈망, 나의 원했던 자유와 그 내가 나의 소망들, 그거를 쟤도 느끼겠지.
그 우리가 아니까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폰을 안 사주면 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됩니다. 컴퓨터 게임 PC를 게임하라고 왜 사줍니까? 안 사주면 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데 정답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답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아파하잖아. 답답해하잖아. 정답대로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2명의 여자가 왔어. 이 애가 내 애고 저 애가 내 애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정답을 제시합니다. 쟤도 얘라 그러고 쟤도 내 애라 그래? 반을 갈라버려라. 애를 반을 갈라서 반반씩 줘라.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에. 근데 왜 그렇게 못했어요? 정답을 하면 애가 다칩니다. 애가 반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정답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쓸 수 없는 것. 모든 부모들이 다 겪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야. 사랑을 하게 되면요. 너 그딴 식으로 행동해? 너 한번 찬밥 좀 먹어봐.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벌을 주는 게 당연한데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다 내가 알고 짊어져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도 한번 인간을 만들고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답으로 처리해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이 이렇게 이거 시스틴 채플에 있는 노아의 홍수 모습이죠. 노아가 너무 그때 인간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정답대로 했어요. 이 많은 죄는 쓸어버리는 게 답이다.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럼 누가만 남았습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만 남았어요. 마치 창조를 새로 시작한 것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이브만 남긴 것처럼 아담하고 이브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가 막 넓어지니까 죄를 딱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만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얘기인데 노아의 홍수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다 비가 그치고 방주가 산 위에 도착해서 무지개가 쫙 멋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백성을 쓸어버리지 않으리라. 거기가 결론입니까? 노아의 얘기가 거기서 안 끝나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술을 취해버렸어. 포도주를 만들고 술이 취해가지고 뻗어버렸네. 그랬더니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술 취한 거 보고 함이 나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 빨개 벗었네. 남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꼭 얘기해주고 싶죠. 꼭 이렇게 말하죠.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꼭 남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남의 비밀을 남의 흠을 안 말하는 건 너무 어렵죠. 평생 남의 비밀을 가져가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함이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아들 들어와서 노아가 빨개벗고 자는 걸 덮어줍니다. 그 노아가 벌떡 일어나서 뭐 했어요?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죠. 함은 영원히 노예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구절 중에서 함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흑인 노예를 만들 때 기독교인들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성경에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셈 쪽에 유럽 쪽에 노아가 된다더라. 노예가 된다더라.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다. 원래 노아가 그렇게 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써버렸죠. 그러니까 홍수 얘기의 끝의 결론은 홍수로 다 쓸어버려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인류를 만들어도 안 되고 에덴 동산에 다 해줘도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또 그러네.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제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괴를 못 하세요. 고민하고 애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막 여행이 시작되죠. 사막 여행 내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공갈을 치세요. 공갈을 위협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죽는다. 너희 그러면 다 쓸어버린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시죠. 그렇게 못 하시면서 또 돌아오시고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또 겪어내십니다.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하나님이 못 쓰세요. 우리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성경은 제 옛날에 저는 성경이 연애편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연애편지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제 이해가 조금 더 낮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엄마의 육아일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는 육아일기예요. 그 육아일기에 우리 딸이 오늘 걸었네, 아기가 오늘 100일 첫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이가 속 썩인 그 모든 얘기가 아이가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은 가슴에 이만한 구멍을 뚫어놓는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갈등이 심하게 드러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사 중에 호세아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음란한 여인이 바람을 폈어요. 결혼했는데 바람을 펴서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면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한 여자와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에요. 끊어버리면 됩니다. 바람을 피면. 그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죽일 죄를 하면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을 데리고 와라. 네 음란한 바람핀 여인, 남하고 사랑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호세아서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음란하게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11장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 백성이 11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호세아 11장 8절에 가면 에브라임이란 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예칭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것. 내 마음이 돌이켜. 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부모가 너 집 나가버려. 그렇게 살 거면 다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애가 그래 나가버려. 애가 잘못해서 나가는 겁니다. 애가 잘못했는데 사과는 부모가 해야 돼. 다시 들어오라 그래야 되고 들어오라면 그 못된 짓을 한 부모한테 딱 들어오면 또 밥 차려줘야 되고 고기 꼭 끓여줘야 되고 잘 들어왔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호세아의 내용이고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내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열받는 마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한 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상을 보고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성경 내내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몇 번이나 너희들을 다시 부르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내면 다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돌로 쳐 죽이고 말 안 듣고 도대체 그런 일이 몇 번이냐. 이 하나님의 속 타는 마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받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게 우리 여러분이 부모로서 겪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입이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우리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3층에서 아빠 물 떠줘. 야 아빠 빨리 와봐. 막 3층까지 뛰어가면 입을 덮어줘. 지가 입을 덮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거를 몇 번 겪으면 속에 야이씨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계속 해줘요. 미친 거죠. 첫째 딸은 그렇게 안 해줬는데 첫째 딸은 잘 안 해줬어. 첫째 딸은 네가 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물 떠먹어. 저 이렇게 했거든요. 애가 대학 가니까 그렇게 안 해준 게 다 후회돼요. 진짜 그래요. 애 대학 가니까 조금 더 잘해줄 거야. 지가
한 것대로 당하게 냅두지 말고 부모는 더 사랑해 줄 거. 그게 애를 세 번째 키우면 일어나는 경험이라. 그래서 애를 다 망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를 다 망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 사막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이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다 겪으면서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주 몸살을 칩니다. 도대체 아니 만나도 줬어. 물도 줬어. 메추라기도 줬어. 3일만 지나면 배고프다 그러고 좀 시내산에서 법도 줬는데 그냥 또 우상 섬기고 정말 미친 듯이 불평합니다. 미친 듯이 불평. 그 불평을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몸살을 앓으면서 야 모세한테 모세야 끝내자 이제는 쓸어버리자. 내가 백성들을 아예 새로 시작해주마. 너를 새로 시작해주마. 이런 일을 갑니다. 하나님. 사막 40년 내내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을 겪어내는 하나님이 아주 몸살을 치십니다. 여러분이 겪어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애들이 퓨버티에 들어가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무시무시한 애들을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초반에 아직 애가 그만큼 나이 안 될 때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이 고통을 견디는 것, 남의 그 미친 짓을 견디는 여러분의 양은요. 얼마 안 됐어요. 직장에서 누가 그 정도 하면요. 이거 뭐야? 나 여기서 일 안 하려고 뛰어나가는 그런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가 미친 짓을 하는 걸 겪어내는 여러분이 됩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에 죄를 졌을 때 인간에게 준 대처법이 뭐예요? 너희도 한번 애 낳아봐라. 너희도 한번 애 낳아봐라. 그게 벌이 아니야. 너희도 한번 너희 배 아파서 이브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한번 네 배 아파서 애 낳아봐라. 근데 그게 벌이 아닙니다. 애를 낳는 부모가 되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위치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너희도 한번 감당해봐라. 그 감당해서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 감당하고 너희도 사실 할 수 있다. 그런 자리까지 부모로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백성은 안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백성들은요. 우리가 많이 40년 광야 40년 통해서 노예에 있던 백성들이 과십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요.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40년을 통해서도 안 변합니다.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보세요. 똑같잖아요. 백성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주하시던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벌. 정답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정답을 이제 사용하지도 않고요. 저주하시는 대신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너가 복받을 만해서 예뻐서가 아니야. 여호와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망쳐놓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버린데도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10,000,000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사막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사막 저 끝을 봅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얘네들도 가고 나도 가야 된다. 너희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하나님도 마음을 다 잡으십니다. 저 지평선을 보면서 저 끝까지 가야 된다. 저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다시 한 달을 넘어 다시 설산을 넘어 한 달을 가면 뭐 이런 책입니까? 하여튼 뭐 제목을 갑자기 잊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예쁜 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죠. 그러면서 내가 키워내야지. 연애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남자친구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봐야 되고요. 남자친구 데리고만 한번 팍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속을 삭혀야 되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뒤에 칼 걸어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절대 쓰지는 못하지만 칼 걸어놓고 아빠들이 살잖아요. 그 일을 다 겪어내면서
부모가 다짐을 하죠.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애를 끝까지 키워내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되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너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답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죠. 이 구절 다 읽어보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작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을 부릅니다. 너희도 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네 앞에서 난리를 치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답대로 부숴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너하고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라. 너는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니 여러분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도 하려면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이 되라. 그것이 사막 40년 동안 하나님이 겪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모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고 부모의 자리를 넘어 부모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다른 모든 짐승들과 모든 옆에 사람들까지 다 확장해서 해보라고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는 그 사막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길 같을 거예요.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든 간에 제가 여러분보다 몇십 년 조금 더 살았잖아요.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을 부리고 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되고 거기서 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고 자폭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떠맡아 주마. 나는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처럼 축복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